잠시 후에 칸타타로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 부활 이렇게 짧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짧은 만큼 설교도 짧을 것 같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 부활 이렇게 짧게 한번 해보시죠. 네. 그게 좀 어색한 분은 부활하셔도 괜찮은데. 네. 제가 늘 얘기하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지난 약 200년 동안의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그들에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게 아란 말을 자주 하고 크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깨달을 때 하잖아요. 오 하거나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가 메아리에 쳐서 자주 그 마음속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깨달은 아라는 그런 탄성이 자주 나오고 크게 나오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로 말한다면 아멘이라는 말을 깊게 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멘 한다면 아마 그것도 같은 말이 아닐까. 부활에 대해서 그냥 부활절이구나, 헌금 내는 날인가, 오늘 예배가 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부활절이구나, 부활의 은혜가 내게 넘쳤으면 좋겠다, 부활이구나, 부활이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품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이후와 오늘 이전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듣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부활에 대한 특별한 감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인생은 바뀌는구나.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춘천에 가면 한마음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분은 체육교사였던 분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시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목회했던 장소를 두 번 가봤는데 한 번은 제가 그냥 찾아갔는데 우사, 그러니까 소를 키우던 우사에 우사를 잘 다듬어서 예배실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부도로 넘어가는 교회를 그 교회가 구입을 했는데 보통 물건을 사거나 건물을 살리면 깎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교회가 부도가 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 돈보다도 몇백만 원을 더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금 현재 잘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한마음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부활입니다. 그분의 지론은, 우리 교회도 부흥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지론은 부활만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더라. 심지어는 동성애자도 인생이 바뀌어서 동성애를 고치기도 하고 암 걸린 사람도 부활을 깨달으면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분은 그냥 쉽게 말하면 부활에 미친 사람이에요. 앉아서 서서도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이만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활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지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실패자로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텔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 말은 공허한 말이 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으면서 무엇을 이루긴 이루었을까? 실패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그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아마 어쩌면 그때는 제 아들까지도 다 헛쳐진 것을 보면 100%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니까 예수는 실패자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100%의 사람이 그날 생각할 때는 주님은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앞에서 사라졌다, 결국 그는 더러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낫게도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특별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죽음은 그를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다, 다 그렇게 생각한 3일 만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미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요, 구약 성경 39권의 요소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예수의 모습은 다시 살아날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렇게 죽으면 못 살아난다, 저렇게 죽으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저 불교의 스님들도 달력을 쳐다보고는 오늘이 AD 2024년 3월 31일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달력에는 분명히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의 구분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Before Christ, 그런 의미로 BC란 말이 쓰여지고, 아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AD를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표준에는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사신 것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죠. 그건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서력 기원전 몇 년 다 버리고 BC와 AD를 사용합니까? 그것은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추세가 존재한다는 말은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금 역사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역사는 아주 엄중하게 지금보다 훨씬 다른 역사를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전쟁이 많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들은 나라 치고 문맹한 나라, 그러니까 어두운 나라가 없더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가 없더라, 배고픈 나라가 없더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그게 동쪽이든 서쪽이든 과거든 지금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거짓된 사상을 내려놓고 진실된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보기만 해도, 흘러간 역사만 봐도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운명이 이렇게 된 것도,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신앙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붙들고 은혜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돼요. 부활 신앙이 분명하면 인생은 분명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이, 만일에 예수의 부활한 부활이 없었다면 나는 헛것이다. 그리고 한 두 번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 역설적으로 말했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불쌍한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헛것이 아닌 모든 것이 있는 존재로 귀결되어진다는 말이고,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불쌍한 자가 변하여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헛것도 아니고 불쌍한 자도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이 작동되고 있으므로 현실은 좀 우리의 인생에서 힘든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단지 힘들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제 설교보다도 더 설교스러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성찬식이고 그게 성가대가 준비한 칸타타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칸타타는 벌써 한 달 훨씬 전부터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그 칸타타로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정말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에 배고프기 전에 모든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인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헛것이 아니고 불쌍한 존재가 아닌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 사도의 역설적인 말씀 앞에서 오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세 가지 변화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안겨주었습니다. 첫째는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아멘. 무엇을 이겼습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바리케이트는 죽음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 주어졌지만은 한 사람은 진짜 죽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같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죽음은 그것이 찬란한 시작이에요. 그건 죽음이 아니죠.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눈을 감고 잠시 멈추었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다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죽음은 아무리 많이 이겼어도 100전에 99전을 구승을 했어도 마지막 죽음은 이길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증명해 주신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긴 존재이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죽음을 이겼다, 그런 사실을 알고 살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이긴 삶을 삽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잠시 죽음을 맞이하면 잠시 후에 우리는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가진 것입니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다. 이 가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뭘 가졌습니까?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죽음을 이김과 동시에 우리는 그냥 죽음을 겨우 이긴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받았으나 반납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찢겨 죽으실 때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석한즉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다시 살리사. 새 생명.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변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 그것은 예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착하게 산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변해버렸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변화를 즐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애가 너무 커서 우리가 죽음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사실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성찬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부활 성찬에 나아가고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할 때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휘감아 우리의 이후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